2장 끝에 보면은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아스의 소녀들은 아가서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보아스의 소녀들도 동일하게 룻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녀들은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아들, 딸들과 연합하기를 함께 동행해서 잘 오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 메인 센터에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을 일컬어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유다 지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센터를 유다가 맡고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 유다와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얼만큼 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이렇게 정도가 이제 틀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롯이 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때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편 강교처럼 구원을 10,000명 중에 1명 얻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다 목숨 거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편 강균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신부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합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깊어져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가 어디겠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삭을 주어야 하고 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점차 계시록까지 이 밀과 보리 추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새벽이 오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언되기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기까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이 말씀을 깨달아서 쭉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를 말하는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이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재림신앙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떻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삭을 주우면서 십자가의 믿음, 부활과 재림신앙까지 나아가는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만들 때 파란 쪽도 옷이지만은 파란 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쪽 있어야 하고 옷 앞도 있어야 돼, 뒤에 있고 또 모양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부의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꿈에서 보면은 보통 화장도 해야 된다라고 주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는 그 단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장하는 신부가 얼굴도 아름다워야 하고 장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똑같은 입는 사각형의 옷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고 아름답게 모양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옷도 이렇게 팔도 2개 있어야 되고 위 상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웨딩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각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과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것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만큼에 비례해서 그 옷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지 못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신부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남자는 들어와도 되고 여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물론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문화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신부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는 다 여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직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냐? 모함 여자들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뛰었지만은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됐죠.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히려 모함 여자처럼 이 복음에 다시금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시어머니 되는 교회에 모든 성도는 함께 연합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 성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다 주일 이런 개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세력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나오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깨달은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안식할 곳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곧 이 나오미는 신부의 믿음, 이 교회 성도, 목회자를 비롯한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되어져 감에 따라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을 띌 때는 나오미가 이제 안식할 곳을 만들어주겠다. 룻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교회 성도들이 롯이라고 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도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제일 앞에 선두에 뜨기 때문에 이 룻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 지도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일치월장돼서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겠다, 재림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신앙을 뛰어넘은 이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리의 가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 깨달은 것을 선언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일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함께한 이 자매들도 동일하게 아마도 이 룻과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도 믿음을 잘 이렇게 동역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성도들의 믿음도 다 제각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일단 모든 교회가 일단은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되면은 일단 이 베들레헴까지는 입성이 돼.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문이 무성한 곳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신랑한테까지는 이끌어주지를 못하는데 이미 3장이 되니까 나오미가 벌써 신랑에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태동의 분위기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성숙되어져 가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아스의 그 소녀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우리의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사단의 이 절대적인 권세, 이 문화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으면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서면서 부활이 선포되는 때에 이 세상의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가 말뚝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생기면서 이 문을 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문을 여는, 성벽과 문을 여는 데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모압,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직결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모여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이 십자가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가 너의 그 근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난함 그리고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하는 신부르기의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아직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오늘 밤, 여기 오늘이라기보다는 밤이에요. 밤이라는 뜻이에요.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리삭을 주셨는데 타작마당은 어디겠어요? 바로 십자가가 서여지는 그 밤이겠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이렇게 잡혀가는 그 밤이 타작마당에 세워지는 그 밤이겠죠. 지금 이 보리삭이 지금 타작을 계속해서 천사들이 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랑.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 이삭은 뿌려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워질 때는 타작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타작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모든 이삭을 다 떨어져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겠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보리 이삭을 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서 이 요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작 마당에 시점에 이 룻이 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모든 말씀을 깨닫는 최고의 장소인 십자가로 이 사단의 나라에 말뚝만 박는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열리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서 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십자가를 아세요? 라고 이렇게 감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은혜로우신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교제가 잘 안 되는데 유일하게 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최종적으로 깨닫는 게 십자가예요. 창세기서부터 이 이삭을, 보리 이삭을 죽고 올 때 이 십자가를 언제 깨달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와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알아야 나머지가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미래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새벽이 단순히 내일, 오늘 저녁에 롯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와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보이고 이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또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런데 이미 이 구약적 말씀으로도 이들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온전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그래서 목욕은 이 구약적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회개, 예, 그리고 기름,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도 포도주와 기름으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사단에게 강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성령님이 아니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너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다,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의복을 입고에 해당되는 말이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팔, 왼쪽 팔 이렇게 앞에 옷 뒤에 이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 팔만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뒤에.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신약에서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코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코가 입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은 입의 사명만 다 하면 되는 거고 코는 코의 사명만 다 하면 돼. 근데 코가 입에 입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 일을 해야 되고, 여전도 회장은 여전도 회장하고, 회원은 회원의 사명을 해야지. 회원이 자기가 정작 회장도 못할 거면서, 할 생각도 없으면서, 회장이 똑바로 못한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각각 자기의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 신부의 믿음을 이루는 거는 교회가 이 길이나 방향을 제시해줘요. 여기서 나오미도 룻한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신부도 그 방향, 교회에서 제시해주는 그 방향을 따라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는 예수님과 나만 알아.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우리 신랑, 우리 자식 이런 모든 것 다 집집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각 가정에 다 흘려보내서 자기 가정 속에서 자기네 가정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최고로 작은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자기네 집의 믿음은 자기네가 세워서 이 가족이 신부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도 자기네 가정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맨 앞에 선두에 섰다고 해서 뭐 믿음이 그렇게 뭐 일취월장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맨 앞에서 등산 가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수고를 더 하는 것 뿐이지 뭐 뒤따라가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물론 이 사람이 그 등산을 100번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은 엄청난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노선에 있어서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룻기에서 제일 제가 이 룻기를 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신부의 믿음에다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을 교회까지만 끌고 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내가 이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먹는 그 말씀 속에서 신부의 믿음은 내 자신이 주님과의 사이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하나하나 세워간다는 것. 결국 책임은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책임 아니야? 그들의 문제 아니야. 내 문제야. 그래서 사대교회에서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은 전체에게 요구하시면서도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요구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시험 들 때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명으로 이것은 증거로다, 내 범죄에 대한 증거물로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부의 믿음은 본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규모 있게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상황을 다 이렇게 세웠을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부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타작 마당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 한번 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작 마당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타작 마당에 들어간다는 거는 말씀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깨닫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에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다가 이 밀을 까잖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여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환난을 많이 만나면은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밀타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해지면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이거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한 단을 타작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타작마당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타작마당은 볼 것도 없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그런데 그 전에 3절에 먹고 마시기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마라.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타작마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집대성의 장소, 이 타작마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너는 그에게 보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이제 보아스와 롯이 결혼을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불에 침대에 눕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런 뜻은 폭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타작마당이 형성되면서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보아스랑 눕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이 보아스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데까지도 우리도 살짝 발을 넣었다가 빼는 것 같은 고난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룻기 1장에서도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려면은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다라고 봐야죠. 우리도 이 십자가 내가 죽고 부활로 가는 거예요. 요즘 어떤 교회에서 십자가는 내비두고 부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는데 유사시에 큰일 날 수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이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십자가로서 열매가 너무 없기 때문에 부활로 먼저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 좀 안 되고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뒤틀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 고단스럽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세력들이 다 빠지는 것이 우리가 죽음처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두려워서 이거 하지 않고 부활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인데 제 상식에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라는 것은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시한다라고 하잖아요.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교회가 제시하는 교회에서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것을 따라 성도가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이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따라서 잘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고 마시고 말씀과 포도주 보혈을 다 뽑은 거죠. 죽음과 보혈, 예수 그리스도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영광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되고 곡식단 더미의 끝에 놓는지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의 끝에 놓았다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말이라는. 그래서 이 종말까지, 창세기서부터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뚝을 딱 박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입성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눕는지라. 그래서 여기에 안주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눕는다라는 것을 이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밀이다, 신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데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는 다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는 사실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 이건 비밀이고, 주님이 이제 나를 신부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가지.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 복음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신부가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신부의 믿음이 어느 때에 이르는지 이런 거 사실 잘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비스무리하게는 알겠죠.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주님이 여기서 룻이 가만히 누웠다라는 것은 비밀이다, 신비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룻의 믿음이 복음이 비밀이고 신비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래서 종말의 신앙까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아우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이것이 복음이 풍요가 되어지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기만과 거짓말이 드러나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생명을 속이고 있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다 일어나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믿음의 세계를 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실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개념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해외 유학파 중에서 한두 명 계신데, 그거는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한테 포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포로로 잡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단한테 묶임바 되었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깨달음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기본 틀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이고 사라의 믿음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의 믿음도 사실이고 여기 룻의 믿음도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적인 세계와 맞물려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삭이고 나중에는 타작마당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신앙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가는 거가 중요한데 나중에 이내가 더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아스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젊은 청년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 보아스를 따른 이 룻의 믿음은 뭐냐면은 난이도가 훨씬 넘은 이 모압에서 출발할 때 10년이 이미 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신랑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는 여기는 엄청난 세계예요. 정말 고난이 진짜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방으로 웃겨싸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그 고난의 세계가 엄청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이 믿음의 세계가 네가 처음 출발했을 때 젊은 날까지 왔던 그 믿음과 이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하나씩 주우면서 신부의 믿음까지 오는 이 나중의 믿음이 훨씬 더 네가 믿음이 고단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의 믿음으로 네가 남겨진 상황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타작마당에까지 들어온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할 때 시험이 안 들 것 같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 나중에 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뭐 해주는 게 제 그 믿음의 40년 세월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주님 앞에 불평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옥토는 듣고 깨닫는 자예요. 듣고 깨닫는 자예요. 이 이상을 줍는 사람이에요. 옥토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뭔가 좋은 거를 줄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좋은 거가 엄청 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를 줄 거야. 선한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이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척 하지만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돈이나 뭐 우리 자식들 금방 회복되고 남편이 뭐 나를 애중지중지하고 뭐 행복한 아줌마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섬기는 사람, 막 내일이 아니라 저 사람 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다윗은 왕으로 주님이 세웠다고 하는데 어중이 떠어중이 거짓대 빚진 사람들이 한 400~500명 몰려와가지고 언제 뭐 맡긴 것처럼 밥을 내놔라, 뭐 떡을 내놔라, 국을 내놔라, 먹을 게 없다, 우리 자식들이 붙잡혀갔다, 센 난리를 피우고 막 그러면서 다윗이 똑바로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한테 돌을 던지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밥 달라, 떡 달라 난리야. 내 몸 하나 거느리고 다니기도 힘든데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막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덜 떨어졌어요? 목사님 어제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고 했는데 성도들이 볼 때는 모자른 걸로 보일 때가 또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죽겠는 거죠. 막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내 한 몸만 갖고 뛰거든요. 다윗도 내 한 몸 갖고 뛰는데 베들레헴에 입성해서는 밭에 나가서 타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섬겨요.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뭐 이렇게 잘 세워야 하고 믿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런 말 듣기 싫어하잖아, 성도들이. 그런데 막 주님은 또 하라고 하지, 막 해야 되지, 욕 먹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험악한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더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이 되는 거야.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30년, 40년 됐으면 믿음이라도 엄청 좋고 막 사랑이 막 철철 흘러가고 막 예수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고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죄인인 거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나의 부족한 걸 별로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도 너무나 부족한 거야. 아, 그럼 목사님이나 잘하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막 섞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더 힘든 거지. 나도 바보 같고 성도들도 바보 같고 믿음은 별로 안 세워지고 가는 길은 험악하고 믿음은 또 잘 안 보이고 막 사망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끝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타장바당까지 왔구나. 십자가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가 보이는구나. 선악과를 먹어서 죄로 인해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명 없는 일에 난도질을 당하면서 사단한테 강도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쌍함을 주님이 알고 이 땅에 십자가로 말뚝박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문을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버렸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세워졌는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왜 이렇게 또 잘 안 보이는지 막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가난한 몰골 속에서 처절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주님 왜 저한테 사랑을 안 주세요? 막 그런데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랑은 주님이거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의 세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세워져 가고 샬롬의 상태가 될 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루트한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완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 완전히 샬롬의 상태거든요. 샬롬의 상태. 평화라는 뜻도 있고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강력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이삭 하나하나 주어서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샬롬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 힘을 뺐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관과 거꾸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현숙한 여인이 뭐냐면은 가알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데 이 가알이 바로 보아스가 나타났을 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쓸 때 그 단어예요. 유력한. 그래서 여기서 힘이나 군대나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여자다라는 걸 알았다. 너 이제 그런 사람이다.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너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이 성문의 사람이 다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문에 있는 사람, 지금 성문에 있는 상태인데 이 성읍이 성문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래서 현숙한 여자인지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이 룻이 같이 그 신부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중에 이제 너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처음에 출발선상에서는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내가 배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솔로몬의 희장과 같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 선언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술람미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띄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형상을 띄어요. 내 사랑은 이런 분이야. 보석과 같은 분이야. 이랬는데 이 예수님도 그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줘요. 나의 신부는 이제 이런 보석을 갖고 있는 신부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현숙한 여자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색을 가졌다. 예수님이 파란색이면 이 룻도 파란색. 룻이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에게서 파란색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로 부활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 다 보이는 상태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정말 나의 신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의 백성이 다 알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루키 해석하면서 이 나보다 더 앞에 있는 기업 모를 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부분이 가는 거는 아니겠죠.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헛으로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 뜻은 모르겠어요.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사단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단이라고 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서 말을 하는 건지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이 둘 중에 아마도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은 정확하게 이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을 말하고 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다가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이방인인 이 여자까지 책임지라고 했을 때 감당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품을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루키 전체 속에서 이거를 잘 아직은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룻이 14절에 가면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기 때문에 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이 타작마당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적 입장에서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루키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사시대까지 말씀을 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작마당 십자가 부활 사건 계시록까지가 이 타작마당의 전체인데 이것을 아직 아우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이 타작마당에 지금 예표로서 들어가 있지만 실상 이 여자가 여기 모함 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어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룻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예표로서 선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자는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이르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이고 나중에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린 상태가 되면은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다 까서 볼 수 있는, 다 깨달을 수 있는 타작마당에서 들어가 있는 신부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대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하더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것은 그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깨달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을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그러면 자기 가정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언되어진 그 말씀을 자기가 가서 요리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가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네 집에 적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틀린데
만약에 이런 그릇이 있는데 뚜껑이 있는데 조금 작거나 조금 넓으면 안 되잖아. 넓으면 좀 괜찮지만 작으면 빠져들거나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오차가 생기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이것을 요리할 수 있는 목사님이 전해줄 말씀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을 자기네 가정에 적절하게 요리해서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모든 신부는 교회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의 신부의 믿음은 본인의 문제로 다 이삭을 주어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래전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냥 베들레헴까지예요. 교회 끌고 오는 것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예수님과 각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때를 따라 주님에게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랑 기도랑 말씀 보는 거, 큐티하는 거 이런 거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왜 볼이 이런 걸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에 맞춰서 항상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줘요.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교회 공동체 빈손으로 가지 마라. 뭐래도 해라. 뭐래도 해라. 여전도 회원이라도 해라.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나 목회자들은 때를 따라 이 영의 양식을 꼭 갖다 줘라. 특히 이 말씀은 목회자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빈손으로 가지 마라. 거칠거칠하고 투박해도 보리 한 대라도 갖다가 너희 그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줘라. 그리고 보리를 근데 왜 6번을 베어줄까요?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만으로도 이 6대가 돼.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스피라고 하잖아요.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얘기하잖아요. 너의 겉옷을 펴서 잡으라. 이 구약 성경으로도 너희가 구원을 넉넉히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구약 성경으로도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너의 겉옷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을 수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다 열리면서 신구약을 아우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 새벽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까지 여기 누워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4장에서는 이 보아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홀로 지고 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갈 때 누구 한 사람 예수님과 협력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깜짝 놀래고 소름 끼칠 만큼 우리가 악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어둠 가운데 이 밤중인 거예요.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밤중이고 새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그 새벽에 올 때까지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선언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좌로는 창세기서부터 우로는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쫙 펼쳐진 뿌려놓은 예수님의 그 타작 배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와서 타작마당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타작마당에서 이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고 이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 복음의 신비를 펼쳐서 폭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는 상황,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생명을 훔쳐가는 그 살인마의 그 거짓됨이 드러나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뚝을 박아버린 이 상태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난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사단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강같이 흘러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